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일이 꼬이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은 이 마음만 있지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어디서부터 이걸 새로 시작하게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참 방황을 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은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한숨만 더해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참새처럼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아주 활기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데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 자녀를 잘 생산하는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참 어려운 사정이었는데다가 또 그 옆에 있는 버닌나라는 여자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왜 아이를 못 낳냐고 자꾸 괴롭히고 할 때에 그런데 그때에 자기 사정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 중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초반에 이 세상을 절망했습니다. 20대 초반이면 신체적으로 가장 참 청춘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는 다 무너졌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때는 제 밑에는 땅밖에 없었습니다. 땅만 있고 아무것도 저를 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 저는 우리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손에 의지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제일 첫 줄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우울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허무하고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새로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고쳐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힘드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으로 하는 찬양이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송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어지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 속에다가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부정의식과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를 더럽힐 때 내 속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라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다가 명령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보려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다듬어 보고 머리 스타일도 새롭게 해보고 새 옷도 입어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인간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크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싱크에서 왔다는,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함과 동시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는 자꾸 상처에다가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상처는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의 죄 가운데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죄는 사해지고 이 죄는 안 사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눌려서 절망하고 아마 병들어서 죽음 앞에 가 있을 때가 있었나 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생명을 완전히 파멸되는 데서 구해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누워서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갈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보통 용서받은 게 아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다윗도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속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면은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오신 새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자아를 그 새 영에 굴복시키고 새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이것 받았고 저것 받았고 아니, 오히려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많이 받을수록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와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북미에서 몰아낸 것은 진짜 잘못한 거죠. 그 원주민들이 곡식 씨앗도 주고 도와줘서 첫 해에 수확을 하고 그 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이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전기불, 요즘 LED에도 감사 못하는 거죠. 왜?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을 여기에다가 비교하겠어요? 저는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받았어요. 어쨌든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심령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면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자기가 정말 어려움 앞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면은 어떤 질병도 고치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도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 일본에서 어떤 그 65세 먹은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그 노래 이제 가요 제목이 뭐냐면은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제목이에요. 자기가 일본에서 있는 사람인데, 제일 동포인데, 65세 먹은 할머니가 청춘을 돌려다오고 맨날 노래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얘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 보세요.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 그런 가요도 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잠언 17장 2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몸의 면역세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면역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 음악을 들려주면은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도 찬양을 듣고 음악을 들을 때 신체에 필요한 호르몬이 훨씬 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증명.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이미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다가 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씌워진 것을 믿습니까? 판단과 정죄와 사망의 관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도 영향받을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고 내 위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덮여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보세요. 따라오는 것이 뭔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좋은 것 내놔라는데 좋은 것 내놔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응답이라고.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속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누구나 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서 겉모습은 쇠약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을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후패해지고 낡아진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날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먼지와 같은 인생 안에 영화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들의 핀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약해지고 겉모습이 연약해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 인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것이 다윗이 누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관계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 관계에서 안 받아들여지면은 관계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했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한 관계는 유지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 죄 용서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울려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만족해 되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